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현실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의 영성이 어때? 영성이 좋은 사람이야? 오늘 나의 영성은 어때? 이 영성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영성이 좋냐 나쁘냐 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성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으로 이 영성을 좀 정의하고 싶어요. 영성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죠. 뭔가 신령한 방언을 막 잘하는 사람이 영성이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정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내면들, 또 밖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든 외적인 것들, 이 내 외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나의 영성이 어떠냐라고 했을 땐 그 예수님의 내 외적인 모든 부분들과 견주었을 때 오늘 나의 영성이 어떠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신지,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지, 또 그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내면의 성품들, 또 내면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또 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눈빛들, 시선들, 그분의 언어들, 행동 방식들, 그리고 어떠한 공간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사역과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과 열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영성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인생을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영성의 실체는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무엇입니까? 사실 십자가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고자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의 행함,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 계획들을 중간에 무너뜨리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십자가일 때가 있어요.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도 걸림돌,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것을 행여하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희생이 뒤따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성이 어디에서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내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어렵고 무거운, 마치 내 삶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 같은 그 무거운 현실 문제에서 우리의 영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가끔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저는 정말 그 성도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궁금해서 했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고해성사부터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저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져 있고요, 나태해져 있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코로나 기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주님의 영성처럼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떠한 상태로 좀 느껴지냐면, 마치 운동을 안 한 상태, 비만의 상태가 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제가 믿기로 예수님은 비만은 100%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하지 않으셨을까? 엄청 바쁘셨잖아요. 예. 이 비만으로 우리의 영성을 진단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살이 찌고 운동이 필요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갖고 있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옷 갖춰 입고 바로 밖으로 나가야죠. 예, 뛰어야죠. 걸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것과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은 언제나 별개더라고요. 네. 이건 뭘 이야기해요? 이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바쁘죠.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 운동을 잊게 해요. 또 때로는 이것은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꾸준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일간지에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주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제목이 떠 있더라고요. 비만 환자의 지방은 코로나에 노출된 아킬레스건.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과체중, 비만인 사람의 지방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호리호리한 사람도 지방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이 아니고 비만인 사람, 쓸데없이 기름기가 껴있는 그 지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회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되어진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바로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비만, 쓸데없는 지방이 잔뜩 껴있는 비만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특별히 죄악으로 비만된 인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호리호리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재정과 교육 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올바르게 선한 방법대로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회복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만인 상태로 내가 머물러 있다면, 지금 비만인 상태로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들이 무디어져 있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무뎌진 모든 영적으로 기름낀 마음과 영의 상태들에 그 기름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세상의 모든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바로 잡히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상황의 문제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바로 잡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이 주는 걸림돌들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세상의 걸림돌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또 그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한시라도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상의 방법들, 세상이 주는 안정감들을 취하게 해서 그것으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라든지 마블이라든지 저도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좀 보는데요, 이 엄청 잘 만들었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들을 느껴요. 결국 이 영화가 주는, 이 드라마의 내용들이 주는 것이 세계관들인데 다 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론을 다 건드려요. 과연 신이 있는가? 그 신은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신은 정의로운가? 다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하나같이 주는 메시지들은 뭔지 아세요? 신은 정의롭지 않다. 신은 공평하지 않다. 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나아가서 신은 악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심겨줍니다. 결국 이 메시지들의 끝은 뭔지 아세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묘하게 미혹함으로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민과 싸움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자녀 교육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었을 때 이것도 잘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대로 행하면 진짜 되는가? 라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발휘해서 한 발짝 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최악의 상황과 환경의 극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산적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최악의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가장 한계적인 문제인 거죠. 현실의 문제예요, 제 스스로가. 그게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참함에 빠져있는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들,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선한 일을 행해도 마지막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인 거예요.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는 최악의 상태, 최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아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까지 하셔서 이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상태로 최악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최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앞으로의 인생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외치면, 나는 소망 덩어리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덩어리가 아니라 소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망 덩어리입니다. 예,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오늘 이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는 간증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돌파들을 한 그 인물들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장이 한 장인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그 인물들 중에 처음 나오는 그 앞에 두 사람을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아시다시피 많은 성경에 설명들이 없어요. 정말 몇 구절 안 됩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러나 이 에녹을 설명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본다면 에녹의 영성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소개하는 건 뭐냐면 그가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에녹이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녹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아마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예. 분유값을 많이 벌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워내야 될 재정의 문제들, 그들을 키워야 될 육아의 문제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잘 키워야 되는 교육의 문제들, 에녹 앞에도 산적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와 시대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들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에녹도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인생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에녹에 대한 증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거리로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에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르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녹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에서 에녹이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언을 했다고 나온 거예요.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에녹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 보니까 그의 시대에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녹의 시대에도 수천 년 전의 일들이지만 에녹의 시대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꾸로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메신저들과 메시지들이 범람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에녹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깨어 분별력 있게 선포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애도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고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살지만 에녹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어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고 말씀하게 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형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경에 에녹을 어떻게 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동행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이 그의 삶 진짜의 삶이에요. 그 동행한 것 안에 자녀들도 낳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들도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초점이 자녀를 낳은 현실의 문제에 방점이 찍힐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렵거나 힘들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옵션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옵션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영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기 전까지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됐습니까? 365년을 살았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1년이 365일인데 아마 에녹의 삶은 오늘 똑같이 에녹과 그러한 비슷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위기의 시대 가운데 노아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위기였기 때문에 그의 집을 구원하는 것이 노아의 목적이었어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족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 가운데 노아는 가장으로서 살려야 됐어요. 그의 집을 구원하는 것이 노아의 목적이었는데 노아가 자신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같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아까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정감들을 취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자원과 수단과 방법들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집을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때로는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노아가 증거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논리들, 환경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방주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세상의 모든 상황 논리들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장소에서 방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주를 만드는 힘이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준비했다라는 단어는 카타스큐아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어설픈 준비가 아닙니다. 방주를 준비했는데 물이 새는 그러한 준비가 아니에요. 물 셀 틈 없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물 셀 틈 없는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창조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으로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차원으로만 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그 자원만이 물 셀 틈 없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의 행동을 분별과 선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분별했어요. 노아가 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죄했다는 건 뭐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인간의 뜻대로 뭔가 노력하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대로 가면 심판밖에 없는데, 분별했다는 거예요.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향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 양식으로 그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노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업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누구라고 세우셨어요? 너는 나의 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구에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어렵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 역사들이 저와 조이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흘러가는 그 통로가 바로 노아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방주를 아무리 잘 지어도 물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픽스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방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비결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는데 어떠한 태도로 방주를 준비했냐면 경외함으로 준비했어요. 경외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경외감이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한 자,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이 뭐예요? 경외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그 경외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격자로 만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방주를 짓는 그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진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저에게도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최근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 요구하는 한 가지 성령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총명의 영은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총명한 눈을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반짝반짝반짝한 총명한 눈? 저는 이 총명한 눈을요, 남대문 시장에서 보았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아저씨에게 이 총명의 눈을 보았어요. 당당하게 매대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단 위에서 딱 내려보면서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단돈 3,000원짜리를 마치 30만 원 명품을 파는 것 마냥 이거 안 사면 손해보는 것처럼 확신 있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어느샌가 물건을 막 뒤적뒤적하는 저의 모습을 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확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더라고요. 골라 안 고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총명해요. 총명.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난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영은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총명이에요. 이 총명의 영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해요. 왜? 분별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총명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총명의 영은 통찰력을 줍니다.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그러면 어떠한 통찰력이 생겨요? 아,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행해야 될 액션들은 이런 것이구나. 분별력과 통찰력이 총명의 영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요, 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다. 이게 이제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게 총명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총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소리내요. 선포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 하나님께 이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는 자가 총명의 영을 받은 자가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그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줘. 쉬지 말고 나를
기억하게 해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시절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주고 계신 거죠. 상기시켜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가 기도드렸을 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비즈니스의 영역들,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기억해요. 10년 전 것도 제가 기억하고 20년 전도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무시면 안 돼요. 깜빡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흘러가고 있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경관님도 그 선포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선포할지어다. 총명형이 부어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될 것입니다. 총명형이 부어진 자에게 하나님께 대해 그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놀라운 선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총명형이 부어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잊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주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그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고 세상의 문제 속에 자꾸 어리석은 사람처럼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리마인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선포함으로써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너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 기억해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잊었어? 그럴 수 있어. 또 잊어먹었지. 나는 지금 잊지 않고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타임라인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마 넌 깜짝 놀랄걸? 너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대로 난 하고 있는데, 너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고 해석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야.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높고 더 넓고 더 위대한 차원으로 나는 이루고 퍼즐들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일이 너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지. 아니, 그 걸림돌 당해서 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너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나한테 반응해 줘. 그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결코 이 말씀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비참한 존재라 그렇게 여길지라도, 참수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리고를 돌자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를 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돌면 무너질 거야, 출처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에녹처럼, 노아도 방주를 지면서 때론 힘들었겠죠. 당연히 막막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방주를 짓는 날, 완성시키는 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선포한 자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러나 어떻게 결론되어 지어지는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은요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요. 한번 우리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성과 전체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을 줘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경험되어졌고,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이 약속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는 부모 세대 없이는 자녀 세대가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이 약속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부모 세대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 가서 이 끝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하늘의 유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 없이 완성이 있을 수 없는, 시작이 있을 수 없고 자녀 없이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 세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 약속이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과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약속을 이어가려는 자와 끊으려는 자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둠의 권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 이 시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패배를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패배가 사단에게 선고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선고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후부터 오늘 여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셨어요. 여러분, 계시록까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냥 새로운 구절들이 아니에요. 뭔가 신령한 구절들 같아서 계시록만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다 그 구약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증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 때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하는 사단의 모든 최종적인 패배를 선고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끊이지 않으시고 온 이 인류의 역사를 거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확증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쉬지 않고 리마인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적되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리마인드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 여러 차례 도는 그 바퀴의 돌매 축적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쌓이게 해야 돼요.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막 신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부모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파수꾼처럼 지키고 간직하고 훼손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게 기억하고 계속 선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약속을.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이 멋지게 뛰어올라서 강스파이크를 때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광경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축적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약속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뭔가 시작된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약속의 완성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문설주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보혈을 바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보혈에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내 영의 문제들, 내 마음의 문제들,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들, 그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들이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부에 파고들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의 걱정을 축적하지 마시고 세상의 염려를 축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뜻을 축적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가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 그 커다란 비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축적하시겠습니까? 염려를 축적하지 마시고 걱정을 축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축적하지 마시고 말씀을 축적하시고 하나님과 만난 경험들을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그 한 명의 파수꾼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기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매료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나의 약속을 선포해라.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들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유업들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박인범 전도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집을 설교하면서 지금 우리 유스 교사들이 날마다 얼마나 함께 모여서 그 기도의 재단을 쌓는지 아주 귀한 증거를 해주셨어요. 또 제가 알기로 우리 각 부서에서 또 릴레이 기도들도 진행되고 있고 기도에 더 힘쓰고 있다는 소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12월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 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벼랑 끝 전술의 대가세요. 우리들 언제나 여기까지 세우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함께 좀 나누시고
좀 릴레이 기도로 기도를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들 스몰 안에서 함께 좀 릴레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총명의 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통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조이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